룻기서 4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22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룻기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는 성경책으로 406페이지 있는 말씀, 구약 성경 406페이지는 룻기서 4장.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정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마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것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의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 가면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또 말씀으로 행복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 쑥쑥 자라세요. 할렐루야. 이 뜨거운 불볕도 위에 뭐가 쑥쑥 자라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는 뜨거워야 자라요. 그래가지고 벼가 피는데 우리의 신앙도 이 뜨거울 때 자랍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은혜로 뜨거워지고 또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성숙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또 설교 제목 따라 해보실까요? 승리와 영광으로의 회복. 다시 한번요. 승리와 영광으로의 회복.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바로 8번째 시간인데 얼마만큼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크게 깨닫게 되시고 은혜 받게 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잘 알게 되셔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조금 더 약해지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공부해 왔지만 이 세상은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모든 일이 사람의 손에서 되어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를 비롯하여 그 다음에 나라와 국가와 그 다음에 세계 인류 그 다음에 모든 자연현상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될 때에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고 실패할 수도 있고 몸도 아프고 이런저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속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속상하고 그래서 자기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를 하나님께 묻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 어려움은 결단코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은 결단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보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결과가 좋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실을 믿게 되면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룻기서를 공부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이 룻기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 룻기서를 통하여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말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룻기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룻기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나오미일까요? 안 그러면은 사랑스러운 효부 룻일까요?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서도 배워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서의 주인공은요, 그들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오미만 알고 룻만 알고 끝나면은 룻기서를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깨어져 버린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이 이 룻기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룻기서를 공부하면서 만나야 할 분은 바로 우리의 영적 보아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룻기 4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구속자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영적 보아스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뭐냐? 큰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야구 경기와 똑같아요. 저는 야구 경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응원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잘 될 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신화와 같은 전설과 같은 유명한 야구 선수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요기 베라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요기 베라라는 사람은 유명한 양키스 구단의 포수로 활동했던 선수였습니다. 등번호가 8번이었습니다. 이분이 참 유명한 말을 많이 했는데요. 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1774년 미국의 뉴욕 매츠 구단의 감독으로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 팀이 말이죠, 계속해서 경기를 했지만은 져가지고 꼴등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스포츠 기자가 이 감독에게 찾아와가지고 조롱하듯이 뉴욕 매츠가 꼴등이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야구 경기는 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가끔 해설하는 야구 해설자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분의 말대로, 이 감독의 말대로, 여러분, 이 매츠 구단의 선수들이 그때부터 힘을 발휘해가지고 계속해서 경기를 잘해서 그 시즌에 경기가 끝났을 때는 리그 우승팀이 되었어요. 우리가 야구를 보게 되면 알잖아요. 9회 말 투아웃시인데 이제 한 사람만 아웃시키면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어떻게 뒤집어질지, 언제 역전될지 몰라요. 지금은 꼴등을 달리고 있지만은 언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서 그래서 리그 우승을 할지 몰라요. 야구 경기는 끝나기 전까지는 몰라요. 여러분, 반드시 역전승이라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점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역전승의 은혜란 고통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룻기서가 바로 찬송으로 끝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고난으로 시작됐는데 다 죽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빈털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찬송으로 끝이 났어요. 여러분, 룻기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4가지입니다. 하나는 고통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은혜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안식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찬송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고통, 은혜, 안식, 찬송. 여러분,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4가지 단어인데,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이 고통 중에 있는 이 사람을, 이 가정을, 이 인생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을까요? 우리는 역전승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룻기서는 구약에서 짧은 성경이지만 보아스와 나오미의 결혼으로 끝이 납니다. 결국 해피엔딩이죠. 이것은 성경의 역사관, 성경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궁극적인 영광,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는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고 그분을 끝까지 존중하고 신뢰하며 의지할 때에 궁극적인 승리의 영광에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고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끝나면 비로소 그때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전적으로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래서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하다라고 우리가 늘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어려운 일을 맞이했습니까? 생각해보면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들이 당신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바로 여기에 기도의 이유가 있어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기도는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기도해서 얻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섭니다라는 믿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과 그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필요까지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까지 성도들이 구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아니하시고 유보하고 계실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요일 밤에도 말씀을 공부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내 형편과 내 사정을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며 내게 있어야 될 게 뭔고,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이 지금 뭔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내가 원하는 바가 뭔지 잘 아시는데 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독생자 예수님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왜 이 시시한 문제, 이 사소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고 유보하실까요? 여러분, 사람은 매우 간사한 존재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무슨 얘기냐? 인간은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으면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한데 뭘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이런데 하나님 믿겠어요?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다 잘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아예 위기를 허락하시지 않거나 혹은 매번 알아서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면, 혹은 성도들의 필요를 늘 알아서 하나님이 다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일이 다 편안한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아마도 아무도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성도들이 위기에 처해도 자신에게 간곡하게 구하기 전까지, 기도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아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지만 구하기 전까지는 채워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 믿고 삽니다라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 그제서야, 그래?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도와주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 에스겔 3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귀한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했느냐? 저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니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37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36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해야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줘.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내 형편이 지금 이렇게 아주 절박한데 왜 안 도와주시죠? 기도하라는 거. 구해라.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라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심도 없어요. 정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기도하지 않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잘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서라도, 그리고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룻기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러므로 그러려면은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두 아들과 남편을 잃고 심한 인생의 질곡과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녀는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영적인 고향 베들레헴을 생각하게 되었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계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냉혹한 생존 경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마침 베들레헴은 추수가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추수는 한자락의 희망이었어요. 왜냐하면 추수밭에서 이삭을 주어 연명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사실 겉으로 보면 이삭 죽기는 밑바닥 빈민들의 최후의 연명수단입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우리 동네 참 어렵게 사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중에 우리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6.25 동란 때 돌아가시고 누나는 시집 가버리고 엄마랑 우리 친구 둘이 살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밭대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추수 때가 되면은 아들과 엄마가 보자기를 메고 보리 베는 밭으로 와서 보리싹 줍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일부러 좀 보리를 흘리고 해서 이분들이 이삭을 주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삭 죽기는 빈민들의 최후의 연명수단입니다. 추수 때에는 그것으로 대충 지낼 수 있다 할지라도 추수가 끝나면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 죽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미미하고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 죽기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보여주시는데요. 룻과 나오미에게 축복의 물줄기를 흘러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이삭 죽기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에서 작은 일이라고 해서 작은 일이 아니고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삭 죽기와 같은 작고 초라한 일을 통해서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 나오미와 룻이
먹을 것이 없다고 신세 타령만 하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보아스를 만날 수가 없었어. 당시에 나오미와 룻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 이삭 죽기를 하였으나 그 이삭 죽기가 장차 보아스를 만나고 그와 결혼하게 되리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고비고비마다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며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미래도 없어 보이는 냉혹하고 살벌한 삶의 현장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 고달픈 삶을 끝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 미래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은 삶의 끝자락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은 그분이 그때서부터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믿음의 길을 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불행이 끝없이 지속되고 있다면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셔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살아있어서 아직 그분께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어서 내 힘을 의지하여 무엇인가를 하려면 주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셔요. 내가 죽는 곳에서 그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고 내 인생 속에 일하고 계셔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인생 속에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 굴복하면 그리스도께서 그제서야 내 인생을 조종하시고 승리의 대역전 드라마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만하십니까? 내가 가지는 조건으로, 내가 가지는 재산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때까지는 절대로 내 인생 속에 개입하지 않으셔요. 항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서 13절부터 17절까지 참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룻기서의 절정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오벳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모압에서 남편과 사랑하는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린 슬픔과 한의 여인이며 생존 경쟁의 한가운데서 한 채 미래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극한 삶의 수령에 있었던 한 여인이 귀한 며느리를 통하여 상속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게 되었고 노년의 복량자를 얻었고 노년이 젊은 시절보다 더 아름답고 풍성한 복을 얻게 되었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복이 꼭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젊었을 때보다 노년의 복이 더 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보다 앞으로의 복이 더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보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상급이 더 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도 병들 수 있습니다. 지금 성공했지만 곧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은 평안하지만 곧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이 더 행복하고 더 잘 되시고 더 풍성한 이 나오미가 받았던 이 복이 우리 성도들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아 지금의 복보다 노년의 복이 더 좋았다는 거죠. 우리 한번 옆에 뭔가 인사하실까요? 지금보다 나중에 복이 더 크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복이 더 많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로서의 인생도 완전히 역전이 되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온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룻과 나오미의 회복된 삶을 보고 칭송하고 기뻐하고 칭찬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시어머니에게서 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살겠다는 신앙 하나만 가지고 시어머니를 사랑하여 시어머니를 따라왔고 시어머니에게 충성했는데, 그리고 그녀가 하였던 것은 이삭 죽기에 전한 일이었으나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만들어주시고 나오미의 가문을 일으켜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다윗을 낳게 되는 오벳을 낳는 영광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말에 어려운 사람이 잘 되는 것, 개천에서 용났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와 영광의 이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순교자들의 인생은 헛것이 됩니다. 우리가 잘 믿는 이 모든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대가의 지불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전 재산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헛된 일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한 대가 지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영광과 승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해도 봉사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대가가 없다고? 아닙니다.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왜 그냥 계시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과 순교자들은 믿음의 삶에 주어지는 큰 보상과 이 영광을 알고 있었기에, 이걸 믿었기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삶에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헌신의 제물로, 순교의 제물로 내던질 수가 있었어. 왜? 나중에 복이 크기 때문에, 하늘나라 복이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는 믿음의 삶은 반드시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말하면서 지금 현재 룻과 나오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장차 주어질 승리와 영광은 삶의 결과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여 영광과 승리는 믿음의 삶의 산물이라는 것. 그러므로 영광과 영원한 승리를 이뤘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고 인내하며 핍박을 견뎌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자아를 죽음에 내어주며 때로는 순교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최후의 영광에 이르고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에 이르는 것은 우연이나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와 시련과 헌신과 비방과 외로움의 온갖 대가 지불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냥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정보다 결과와 업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고 지름길을 선호하며 불법과 편법이 통합니다. 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 함께 그렇게 살아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며 업적이나 결과보다 올바르고 성실한 과정이 중요해요.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부당하고 나쁘면 그것은 성공으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다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결과를 보기 위하여 조급해 하지 말고 인내하며 감수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손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헛것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할 때 사명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했어.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급하면은 코로나가 문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매달리지 않으면 길이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은 포기할까요? 할 수 없어요. 왜? 이 길이 아니면은 안 되는데 여기에 답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한다? 여러분 만약 그런 절박한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면은 교회 가면은 해결된다. 기도하면 해결된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아마 경찰들이 아무리 막아도 피를 흘리면서 성전에 나올 거예요. 왜?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그저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해도 살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룻기서는 연약한 자에 대한 소망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룻기는 하나님은 상위 10%도 쓰시지만 하위 10%도 놀랍게 들어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대부분 하위 10%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상위 10% 대열에 당당하게 정렬시키시는 분이셔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하위 10%에 해당하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룻기는 인생의 냉혹한 현실 속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 룻기서 마지막은 족보로 끝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또 거기 등장합니다.
룻기 저자는 룻기를 끝내면서 다윗 왕의 탄생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다윗 왕을 탄생시킨 족보가 어떤 족보냐 하는 것을 룻기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이방 여인 룻입니다. 모압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기겁을 할 일이에요. 어떻게 이방 여인이 이 위대한 다윗 왕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증조할 할아버지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말씀을 몇 번 들었는데 바로 여리고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룻기 저자는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존경한 위대한 다윗 왕은 대단한 명문 가문 혈통이 아니다. 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모압 출신의 여자입니다. 모압은 아브람의 조카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술 취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이 아이가 바로 모압이거든. 정말로 더럽고 추하기 짝이 없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저주하여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저주받은 백성인 룻을 회복하여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후대에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빈부 귀천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민족과 출신과 혈통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나 따지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승진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인맥을 동원하고 돈을 써야 하고 줄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 요사이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정치권에 줄을 서고 대권에 줄을 서고 어떻게 하든지 인맥을 활용해서, 그리고 지연, 학연, 혈연 이용해서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왜? 올라가야 인정받고 올라가야 출세하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하고 절망하는 자들의 위로가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운명이라는 건 통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봅니다. 관상을 봅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받은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찾고 간절히 그분을 구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운명이 확 바뀌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돈 벌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 간절함이 있어야 돼. 사모함이 있어야 돼. 그분을 내 인생의 제일로, 최고로, 우선순위로 모시고 사랑하며 살라는 것.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과 친밀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까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지만, 그런데
오직 목마름과 갈망을 가지고 그분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들만 만나주시오.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냐? 간절함이 있어요. 이건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요, 학벌이 없어도 할 수 있고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잘생기지 못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김기중 성도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더 매달리세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의 인생을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루시나 나오미와 같은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보아서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영광과 승리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룻기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뜻을 알고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오는 자들,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라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매달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 인생과 삶 속에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영광과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방의 모든 성도님들도 나오미와 같이 지금의 복보다, 현재의 복보다 앞으로 받을 복이, 노년의 복이, 장차 받을 복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복이 더 크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우리의 인생 속에 섭리하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도 영적 보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동강의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